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읽게 되는데 리딩 지저스 요약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외침이 들리고 또 요한에게 그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이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을 받고 한편으로는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을 하고 고난을 받은 두 증인은 이후 사흘 반 후에 되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은 이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핵심 읽기는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 우리 통독을 하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 한 주간 읽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께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요한계시록 묵상은 참 어렵습니다. 비유나 상징 같은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힘들지만 여러분들 매일 기도회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좋은 스터디 바이블 하나 구입하시면은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은 이 천국의 커튼을 여시고 천상의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6장과 7장은 일곱 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8장부터 11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7장에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잠시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서 다뤄지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10장은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끼워진 말씀입니다. 삽입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두루마리를 든 큰 천사의 교훈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큰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은 두루마리를 든 큰 천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요한은 한 천사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천사는 힘이 센 천사였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힘이 센 천사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5장에 나왔던 힘센 천사와는 또 다른 힘센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이 형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재밌게 읽으려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읽으시면은 참 재밌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기 이 천사도 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고 불기둥 역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이 천사는요, 여러모로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인봉이 풀려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봉을 풀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밟고 있다는 것은 그 밟는 것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권세, 그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천사도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아모스서 3장 8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한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세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7 우레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그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과 반대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메시지가 재앙이나 심판의 경고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미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빨리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든 큰 천사가 준 교훈은 매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천사가 전달한 내용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아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해요. 주님이 갑자기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회개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대충 때우듯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다들 많이 아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하루하루를 사과나무를 심듯이 소중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 하루를 그냥 허비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살 수 없구나,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업,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두루마리가 주는 그 교훈은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십시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4절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우리 요한에게 들려집니다. 이번엔 가서 힘센 천사에게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요한은 말 그대로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갖고 먹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배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입에선 달고 배에서는 썼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까?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로 위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정말 입에 달콤했던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지금 요한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요한이 먼저 그 말씀을 먹는 것처럼 소화하고 내면화시키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소화한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된다. 말씀의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경험해 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콤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내면화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꿀같이 달게 느껴지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쓰디쓴 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환부,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도려내죠. 그래서 쓰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달콤함과 쓴맛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달면서도 쓴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소화되고 내면화되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나도 그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의 기쁨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여러분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